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비전을 향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약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정치인들을 선출했죠.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압니다. 우리가 투표해놓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건물을 잘 짓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송천교회가 이 두 가지를 꼭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방향과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막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기에 연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이나 현상에 주님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사단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맨 처음 교회의 메시지 역시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의 부활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의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분명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바로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해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로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를 뒤집어 놓았고 지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묻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 알아? 그러면 이제는 안다고 치고 생각한다고 치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늘 확인되고 늘 선포되고 늘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하면 틀림없이 99%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가?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아우 내가 어떻게 가? 가고는 싶은데. 근데요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자격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금값 엄청 올랐죠. 어저께 우리 하람이가 이제 고3이 내년에 고3이잖아요. 근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랑 저희 집사람이 쓰던 작은 방을 하람이 방으로 주고 이제 큰 방에서 저랑 저 집사람이랑 이제 하준이, 하윤이랑 이제 같이 지내려고 방을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팍 옮기는데 요만한 박스 하나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주차장 하면서 폐물은 다 팔았는데 돌반지 몇 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금? 하더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값이 올랐어요. 그죠? 한 돈에 지금 40만 원 돈 합니다. 예전에는 저 결혼할 때마다 3만 5천 원, 4만 원 이랬었는데 지금 4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다시 숨겨놨어요. 어디다가 잘 나중에. 근데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비싼 금을 막 덩어리째로 주면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받을까요?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입니다. 한겨울 산중에 폭설에 갇혀서 정말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당신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핫팩 불, 핫팩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의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잊어먹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내가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전도하라. 그런데 알고 보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능,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힘이 있어야 세상도 변화시키고, 힘이 있어야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는 힘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겐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한 영을 꺾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집필한 사도 바울,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받아 죽을 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은요, 돌을 안 맞는 능력이 아닙니다. 핍박을 안 받고 편안하게 사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잘나고 고난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요,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들에게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전에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건데, 이전에 있었던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어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 삼아 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품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변호사, 나를 보호해 주는 분. 그런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자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신대요.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제가 얼마 전 TV 보다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재미있다. 의뢰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변호사더라고요. 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면 그 치부를 들춰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보혜사라고 표현할 때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쓰는데, 여기서 이 파라라는 단어가 함께,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부름받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지혜로 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느 때는 되게 목사님 설교가 졸리다가도 어느 때는 또 나에게 깨달음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파라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라. 뭘 파? 확실하게 기억하시라고. 파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십니다. 내 속을 파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속에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엔을 이 성도들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어이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안에 충만한 성령님, 이 사실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실망,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또한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로 하여금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하윤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었습니다. 요즘에 얘가 1학년이 되더니 돈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용돈 줘. 그래서 막 용돈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16,000원이 남아있대. 자기가 뭐 이렇게 써갖고. 그러더니 마트에 가다가 아빠 내가 좀 돈이 필요하대요. 야 돈이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자기 뭐 써야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돈이 꼭 죄 같아. 왜 죄 같아? 그랬더니 들어오면 바로 써야 될 것 같아. 죄는 들어오면 없애줘야 되잖아. 돈은 들어오면 바로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돈을 빨리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잠깐 기뻤던 것처럼 죄도 지을 때 잠깐 기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 안에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그 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도록 늘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N의 역사. 마지막 세 번째 에피의 역사입니다. 파라와 N은 내 속에 있는 역사라면 에피는 외부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전치사 단어 에피는요 뭐뭐 위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표현, 이것이 다 이 에피의 역사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에피의 성령이 임하자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에피의 역사 때문에 웃으며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착고를 차고 있음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에피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에피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피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갯벌 가운데 배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갯벌에서 배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를까요? 어우, 선생님 똑똑하시네. 그거를 강제로 끌어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밀물이 돼서 물이 가득 들어오면 배는 자동으로 뜹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강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면 됩니다. 갯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밀물이 밀려오면 바다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죄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또 그 복음을 외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